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57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소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9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과 이번 달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계승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구속사를 언약신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바라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점을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 적용할 부분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 그저께부터 시작된 이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하심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하심 속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지금 총 3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야곱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관계의 회복이 이룹니다. 지금 현재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2가지 문제, 더 근원적인 이 2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주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라반과의 관계의 문제. 자, 이 2가지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는 겁니다. 특히 라반의 관계는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은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속은 자였어요. 철저하게 약자였어요. 요즘에 우리가 갑을 관계가 있지만 철저하게 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억울한 거, 슬픈 거, 참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속단 말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자기에게만 라반이 그렇게 대했으면 뭐 이해가 될 텐데 본인의 2딸을 자기한테 결혼시키고 나서 이 2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의 외손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노예되듯이 아니면 자신의 부를 위한 도구 대하듯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라반의 변명, 라반의 이 우왕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에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화해,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어떤 법적인 거, 관계적인 거, 어떤 지위적인 거, 그래서 그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돼요. 근데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사이에 두었을 때,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라반을 대했을 때, 우리가 이미 지난달 에베소서에서 종과 상전의 이 관계에서도 봤듯이 종이 상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그 상전 사이에 주님이 신원이 되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이 일이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회복, 언약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회복과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관계였어요. 우리의 해결의 중심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리고 이후에 에서에서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억울함과 자기의 모든
생각이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라반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이 돌아감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분된 삶,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서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양보한다는 말도 약간 뉘앙스가 정확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언약과 예배의 회복에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것을 집중하는 삶으로 갔을 때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 사명도 분명히 드러나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해, 어제 우리 배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이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친족들을 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라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회개가 있지 않아요. 그에게 여전히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야곱의 지적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해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동안 자기 딸들도 자기 딸로서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를 위한 수단으로 대했어요. 그 자식들도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던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기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는 내 땅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 야곱의 수고함,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단 무엇을 인정하냐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단 이 모든 것을 얘기함으로 자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는 것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내 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대답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려는 죄악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하기보단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죄는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것에 내가 왜 그런 악을 행하겠냐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가 확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냐. 자, 다시 언약을 맺고 그거 앞에 증거를 삼겠대요. 그리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이 돌을 모으라 하니, 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을 돌을 모으라 하니, 자 보십시오. 라반이 언약과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자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야곱이 얘기하는 것이 라반에게 수용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반성도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하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엘리멜렉이었나요? 그 왕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왕은
항상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자신들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잘못되었던 것, 자신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라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것을 보호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지적해야 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것을 그냥 거기서 중단하고 끝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아까 저희들 이번 주 묵상할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는 속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야 돼요. 즉 라반이 지금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네가 가나안 땅에 너의 가족들과 너의 소유와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 말은. 속히 이들과의 분리가 필요한 때예요. 그 이들과의 분리가 지금 이루어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외의 모든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로 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감과 가족들과 자기의 소유와 함께 돌아감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드시고 이 상황을 정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체크하고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 무결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억울함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것을 통해서 저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심판받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라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단 그가 받아들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했던 그 내용, 그 성까지는 지금 그가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수용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라의 건 가이사라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균형을 지금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전에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의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야곱에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선포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뭐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정말 바로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내가 비록 피해자고 내가 볼 때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내 기준을 성취되는 것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것이 극대화된 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그 내용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악한 일을 했던 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고 이렇게 벌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데 포커스를 뒀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복음의 확장을 가장 눈부시게 보여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현대 사회, 근현대 사회 가장 찬란한 증거들이 있는 나라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다시 위기에 왔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구속사의 역사의 중심임을, 구속사의 중심 일꾼임을 선언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론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관계 회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씩 봅시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이 일에 누가 증인이 되게 해요? 이제 형제들이 증인이 되게 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증인으로 동참하게 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면 우리가 거기에 무더기에 대서 먹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 화해 언약에서 이 화해의 그 무드가 형성되고 이 화해에 동참한다는 것을 항상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이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언이 된다 하였고 쓰며 그 이름을 갈레스라 불렀으면 또 미스바라 했으니, 자, 미스바가 무슨 뜻인가 봅시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니라. 자, 이제 이 언약 이후의 모든 삶은 누가 살펴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라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나 함이라. 그가 정말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박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누가 정의를 가장 많이 외쳤냐는 거예요. 누가 정의를 가장 많이 외쳤냐는 거예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어로 우리나라를 통치한 대통령이 있죠. 바로 그 전
전 대통령. 근데 아이러니하게 누가 가장 정의롭지 않았냐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도 이 부분은 역사에도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오늘 라반에게도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신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정의사의 구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 자기가 통치자가 돼 보니까 이 정의가 이제 구현되지 않으면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 자리가 위험하고, 예, 자기가 정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사의 구현을 가장 해친 사람이 결국 그것을 외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도 같아요. 라반은 보면은 그들이 그 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라반의 딸들도 얘기했어요. 자신들을 판 거거든요. 물건 취급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 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남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한 겁니다. 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제 서로의 영역을 분명히 하여서 평화의 조약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회복의 그 경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53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드엘이 바로 라반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조상들의 가문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없어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만 가르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라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것을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 그래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을 때 엘로힘이라고 했고, 이게 단수형을 썼고, 나홀의 하나님에서 엘로하 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여러 명의 신들을 얘기하는 이 복수 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야곱아, 네가 믿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것을 인정해서 여기서 온 거지만, 어제 그 루이빔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우상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라반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도 내가 인정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근거로 이 맹세를 지키고 유지되길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가르쳐 맹세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이 라반이 자기의 딸들과 자손들에 대해서, 외손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맹세의 언약을 보면은 제 라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더 이상 24장 50절에 나타났던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며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름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엄밀히 와서 자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만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일족들을 이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야곱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모함하고 쫓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28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돌아오게 하기라는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굉장히 오늘 내용은 복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야곱은 무엇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구속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무대는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인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며 43절 무엇을 하고자 하나요? 자신의 소유를 여전히 주장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을 맺자 그래요. 자신의 죄는 인정 안 하고 자신의 기득권은 계속 주장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채예요. 자, 미스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는 언약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4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신을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번 우선 먼저 봅시다. 라반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부탁하고 일종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맺고자 하나요? 아버지로서 50절 말씀을 좀 여기서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딸들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일종의 지도자로서 이 이제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깨뜨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반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을 내고 더 성을 내고 더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여기서 이 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떤 관계로 마무리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주장과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홀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그 신들을 혼합하여 섬겼고, 그거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만 가르쳐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자, 어떠한 관계로 마무리가 되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시는 그 안에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임을, 손자들에게 자신이 할아버지임을 선언합니다. 라반은 딸들에게 아버지로서, 손자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마치 외국인처럼 대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늘 야곱을 돌보아주는 자로 착각하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 부자가 된 것인데 자신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 이유로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갔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기보다는 너희는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손자들이라고 가장해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내 아내들이요 아들들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외삼촌에게 호의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예요. 왜 이 태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이 무엇이고 부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핵심을 항상 선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라반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가서 라반의 죄를 지적하고 이들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상 교회에서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상대에게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예요. 라반은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평소에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진 학대를 하였어요. 이 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라반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이렇게 살라고 평화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막 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일방적인 요구지만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받아들여요. 그가 지켜야 되고 그가 보기에 이것은 옳은 일이기에 받아들여요. 그가 비록 그것을 지적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없다 했더라도 모든 성도들은 주변에서 라반처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의무 수행을 요구할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겪는 게 뭐예요?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할 줄도 모르면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옳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잘나는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맞대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어 싸우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도 악에 물들게 돼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자가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의무 수행을 한다. 그러할지라도 너나 잘하라 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증인이 되시고 우리 사이에 판단해 재판해 주신다고 믿고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성도 가족 간의 어떤 문제, 사건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때 자신의 뜻,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여 판단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평화롭게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이끌어 주심을 보게 돼요.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도 주께서 주신 지혜로 평화의 자신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가 되기보다는 변호사가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준이 없이 모든 것과 화평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말씀과 예배의 중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무엇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서고 앉는 것이, 가고 서는 것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기는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면 우리의 세상이 재판관이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라반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고 왔어요. 심판관이 되려고 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누가 심판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확신과 그 승리의 사실을 경험하는 게시판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를 의지할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심을 통해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인정하고 충성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